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죠? 네, 우리 이부 예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세 가족 함께 신앙생활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귀한 아버지 맛있는 식단을 통하여 또 서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분인지 또 내가 원치 않았던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사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네, 식사를 하시고 나서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한 거라 우리가 공부 그러면 어떻습니까? 잠 오죠. 공부만 생각하면 잠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번 시간 이후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분인지, 또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분이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지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경험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변화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큼 영화로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요 가장 행복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그마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1번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 이 세상에 어떤 막 신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참 하나님, 참 신, 참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태초부터 마지막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어디에도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으면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아니게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안 계신 곳이 없도록 다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 함께 계시고 저곳에 있으면 저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을 통치하시고 관할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내가 없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90편 2절 말씀 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도 계셨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처음과 오메가 마지막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섯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이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아멘.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들도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6번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직한 일을 행하실 때는 그만큼 상급을 주시고 또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그만큼 또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생활 속에서도 늘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올바른 길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7번 완전하신 분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완전케 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어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8번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자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다니엘 4장 3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주권자, 모든 것들을 주권 다스리고 계신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길에 있었잖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할하고 통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최고의 주권자이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로 우리에게 화가 미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나의 최고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9번, 하나님은 시작,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서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욥기서 37장 23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이든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일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져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많은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하는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때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고 있고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3번에 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왜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사람들이 거부하는 걸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살아계시고 유일 신이시지만 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담과 하와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죄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어딨냐,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뿌리의 본래 그 뿌리를 보면요, 실은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의 본질은요, 자기보다 의롭고 높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면 뭐가 잘났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실은 내가 교만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월등하고 우월하고 굉장히 잘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유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아멘. 즉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 것은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죄를 허물기 위해서. 그 죄는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내가 너를 죄를 사하노라라고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이 나도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씻겨주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곡식을 바치면서 그것을 모든 죄를 거기에 전가를 시켜서 넘겨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인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5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제는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이제는 그분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1번, 그분의 참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자녀는 내 뱃속으로 낳아야지 자녀잖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호적으로 올려야지 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를 올릴 때. 그런데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원죄, 아담과 하와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원죄의 사하심을 우리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죄 많이 짓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에 살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에 품었던 악한 생각들, 미워했던 마음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그때그때 생각나는 어떠한 죄가 있으면 그때그때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있다 보니 예전에 내가 했던 죄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3번은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을 가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다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한시라도 한 분 한 초라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가 물에 들어가도 강을 건너도 불에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번 형통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는데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네, 시편 128편 2절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을 불법을 싫어하십니다. 불법.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를 하나님은 안 좋게 말씀하세요. 게으르지 말라고. 오히려 게으른 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그래요.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상에 하물며 그 피조물 개미한테 가서 사람들이 배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형통의 복은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빠집니다. 물질이 다 셉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수고한 대로 너는 먹을 것을 주신다 했잖아요.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 고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요만큼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 고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잘 돼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잘 되면 반드시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일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5번 구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떠한 이름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번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 영원히 앞으로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가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로 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심판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행위록은 반드시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모든 행위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 우리가 이르기 전까지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5번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방법은요 먼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거부하는 것은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그분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그 귀한 일들을 행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자,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도 그것에 대한 설명서를 우리가 읽어야지 쉽게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도록 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겁고 어렵고 버거운 것은요 아직도 내가 세상에 많이 속해져 있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 부딪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자꾸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고 있을 때 부딪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싶을 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의지하지만 실은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버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이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 지키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만나자, 와서 내가 복 줄게. 안식일은 실질적으로 복 주는 날입니다. 복 주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복들을 받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거나 내가 뭔가에 매여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뭔가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버겁잖아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안 되니까 그런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도와주십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사단도 역사하지만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못할 것을 시키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즉시로 받을 때도 있고 천대까지 누리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지성을 가진 자가,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지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정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육을 가진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원적이고 그것을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영의 사람이 된 우리는 이 제한적인 벽을 깨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지성,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세상적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지식이 많고 어찌 보면 과학하고 많이 부딪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쭉쭉쭉 서론 본론 결론이 착착착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서론 본론 결론이 착 나옵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요, 갑자기 결론만 주실 때도 있고 갑자기 서론만 올 때도 있고 갑자기 본론이 올 때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실은 그것을 깨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무조건 몰라도 아멘, 알아도 아멘,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면은요, 정말 처음에는 모르고 아멘 했던 것이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에게 짠 하고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더 잃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도 쌓이고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또 어쩔 때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부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내 눈에 아직 안 보이는 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어쩔 때는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마음이에요.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또 쓰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때를 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집에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급작스러운 어떤 일이 있잖아요. 이럴 때 즉시로 기도 한번 하십시오. 아이가 갑자기 막 열이 나면,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열이 너무 많이 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의 열이 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혹여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성 써주시는 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